이 삼손이 결혼식을 가졌잖아요. 이제 결혼식을 우리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딥나의 한 여인을 사랑해서 부모님을 이끌고 갔고 또 재차 이끌고 가서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결국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수께끼 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결국 내기에 져서 수수께끼 내기에 져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30명을 결국 쳐 죽이고 그 옷을 가져다가 내기에 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노했다는 것이죠.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지금 이 사람은 상황이 일어나면 불씨를 품고 있다가 거기에다 기름을 붓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이제 결혼한 그 가운데서 그 분노를 보여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장인 어른이 보기에는 이 결혼은 끝났다, 파토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딸을 이 삼손의 아내 되려 했던 그 딸을 결국 그 30명의 사람들 중에서 온 사람 하나에게 넘겨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감으로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그 3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수수께끼의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협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협박했던 사람인데 그 협박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지금 딸을 준다. 이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이 딥나에서의 지위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딸을 넘겨주고 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그 결혼을 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인이 되리라 하시는 분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결혼 관계는 삼손이 이 딥나에 내려올 때마다 만나서 그래서 가정을 유지하는 그 조건으로 아마 지금 이 딥나에 딸이 머무르는 것으로 결혼을 성립시켰을 텐데 삼손이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밀거둘 때 그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밀거둘 때는 그러니까 오순절 즈음이니까 초여름쯤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는 거죠. 와가지고 왔으니까 이 결혼은 언제쯤 했을까요? 해를 넘겨서 그 전해의 가을이었을까요? 아니면 봄쯤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이 굉장히 그냥 마음이 휙휙 바뀌고 분노를 쉽게 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봄 때쯤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리고 딥나의 여인, 사랑했던 그 여인을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오냐?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와요. 화해하기 위한 선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장인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내 보러 왔습니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심히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내 암소를 가지고 니네들이 밭갈게 했구나 그러면서 분노했어요. 이 분노는 아내에 대한 분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에게 주었다. 그 30명 중에 하나에게 내가 주었다. 이 공경과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장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딥나에 있는 사람들도 삼손의 외모에서 풍기는 이 폭력성, 무력성을 바라보고 사람을 붙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이제 대안을 빨리빨리 이제 경황 가운데서 낸 게 뭐냐면 동생이 있는데 내 작은 딸이 있는데 더 아름다워, 걔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걔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삼손은 고집이 센 사람이고요. 굉장히 마음이 쉽게
흥분하고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송사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삼손이 플랜 A로는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 나시린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삼손의 주위에 모여들고 삼손의 주위에 모여들면서 한 무리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해 주시기를 원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가정 가운데 첩의 아들로 태어났던 입다 그 입다에게도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도록, 원래 그는 사용의 계획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여드니까 사람이 붙으니까 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은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해서 하나님께서 플랜 A, 여태까지 있었던 사사기의 내용들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사사로 불러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불러 일으키는 일을 했는데, 삼손은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사사로서 활약하게 되는 그런 이끌림 가운데 이끌려요. 그 이끌림이 뭐냐? 분노예요. 화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는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무리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 붙여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붙여지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그래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장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 시대 가운데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일으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사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는데 삼손은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비록 그에게 육체적인 능력은 더한다 할지라도 그가 영광스럽게는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가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허물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고서는 그리고 나아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가두어 놓는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붙들어서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 사이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매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 올리브 나무들을 불사르도록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8개의 동사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분노가 일어나서 척척척척 일을 해내고 그래서 불을 붙여서 온 밭을 그렇게 살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1차적인 추수의 때인 거거든요. 1차적인 추수의 때에 이제 이 불을 붙였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밭이 다 불에 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은 그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얘기했듯이 저쪽 마케도니아 그 에게해 인근으로부터 이동해 왔던 사람들이니까 바다를 이동해 온 사람이니까 하체가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나 그 상체는 남자인 모양인데 이 다곤이 이 농경 사회를 이제 와서 이들이 이루고 있으니까 농경의 신이기도 했어요. 곡식의 신이에요. 풍성함을 주시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곡식을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곤이 곡식의 신이기도 하겠습니까? 이제
그 블레셋의 산업이 농사가 된 거예요. 농사가 돼서 1년 농사의 중심 가운데 서게 되었는데, 근데 다 불태우게 되니까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딥나의 한 도시의 먹을거리, 이 경제적인 기반을 다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여우를 2마리 붙여가지고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회를 띄우고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 이제 이 힘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우 한 마리가 이쪽으로 달려가면 한 마리 질질 끌려가는데 어떻게 끌려가겠습니까? 굉장히 천천히 끌려가겠죠.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여우가 이제 지치게 되면 반대쪽이 이제 힘을 내 가지고 또 뜨거우니까 힘을 내서 또 끌고 가는데, 원래 평소의 속도보다는 느린 속도로 가니까 밭에 불이 더 심하게 붙는 거예요. 그게 300마리가 되니까 딥나 주위의 모든 밭과 숲까지도 불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경제적인 모든 기반들이 다 불살라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밭의 주인들이, 이 농경사회의 주인과 종들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삼손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왜 그렇게 했나 알아봤더니 딥나 여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큰 딸을 이 불량배에게, 그 무리에게, 삼손의 친구에게 내어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삼손이 더 분노해가지고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쳐서 죽이고 대사륙전이 일어난 거예요. 삼손은요 늘어나요. 그가 서면, 그가 분노하면 그 피해의 규모가 대단히 강력하게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는데, 혼자 분노해서 그래서 그들을 무찔러도 이렇게 큰 일들을 했다면, 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세력을 이끌고 전진해 나가서 그리고 단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을 거예요. 기드온 300명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가 이 단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섰더라면 얼마나 큰 대승리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는 그 분노대로 행동했다가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나섰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타락의 징조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용법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담 바위 틈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숨어있는 아주 비극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농업의 이 기반이 다 불타워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레히에 진을 치고 섰습니다. 그 레히가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도망갔는데 단지파의 땅에서 유다 지파의 땅까지 굉장히 멀리 도망간 거죠. 도망갔는데 이유다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군대를 이끌고 온 것처럼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니까 삼손 한 사람 이기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와서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왜 우리를 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거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행한 얘기 했겠죠.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한다. 그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 산업의 기반이 망가져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해야지, 잘못하면 우리의 산업의 기반, 우리의 도시까지도 완전히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끌고 와서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왔어?
지금 한 민족에 속한 단지파에 지금 한 사람을 염려하기보다 지금은 블레셋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자기들의 문제가 더 급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너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입니다. 지파 동맹이라는 말은 모든 지파가 하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라는 것은 누구 하나가 한 지파가 공격을 받고 위기 가운데 있고 힘듦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다른 지파가 함께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입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멸절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공격해서 많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파가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여기도 지파 분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삼손, 너 하나 죽으면 우리는 안 죽어도 되잖아. 너를 죽이기를 원해. 너를 넘기기를 원해.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받지 않기를 원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화된 원인이에요. 동맹이 깨어지니까 약화되어서 블레셋 앞에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 삼손이 몇 명을 죽여요?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니까 온 사람들이 몇 명일까? 우리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3000명 있어요. 기드온의 몇 배입니까? 100배, 기드온의 군대의 10배입니다. 10배.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이 몇 명을 물리쳤습니까? 14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142만 명을 죽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는데, 지파가 분열되고 이기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힘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벌벌 떠는 것이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삼손 한 사람 넘겨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경제적으로는 이 문제가 맞지만 하나님 백성의 원리로는 이 문제가 맞지 않은 것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의 말이나 삼손의 말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은 복수의 복수를 부르는 세상의 수준과는 달라야 되는데, 삼손은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으로 대하면서 지금 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유다 민족에 의해서 잡혀서 넘겨지는 자가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삼손처럼 힘 있는 자, 아주 똑똑한 지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삼손과 같이 그렇게 능력만 있는 자는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의 표현은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함께 붙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함께 모이면, 공동체가 모이면 더 강력하고 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깨달아 알고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하나씩 벗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불쌍히 여겨 삼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능력만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구하지 않는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삼손과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묶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일으켜 세워 아버지 리더로 삼아 주시고 다른 이들과 어울려 한 팀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아버지 우리 삶의 조건들을 바꾸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